사사기의 후반부는 17장에서 21장으로 이 부분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미가 신상 제작 사건으로 미가는 하나님을 우상인 드라빔으로 만들어서 신당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자 택함받은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상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그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아야 할 레위인을 자기의 사유한 것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9장 그리고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첫 겁탈 사건 및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시작이 되는 19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한 레위인의 축첩과 그리고 베들레헴 방문과 기양의 지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는 기브와 불량배들의 레위인 첫 겁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은 집을 나간 첩을 찾으러 친정집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나간 첩을 되찾게 되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대접을 하면서 조금만 더 하루만 더 머물고 가라라고 계속 붙잡았던 것을 닷새 동안 있으면서 겨우 뿌리치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었고 해가 지는 때였기 때문에 하룻밤을 머물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방민족이 사는 여부스를 지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할 곳을 구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유숙할 집을 내어주지 않았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던 한 노인이 그를 만나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쳐들어와서는 레위인을 끌어내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읍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서로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불량배들이 남자인 레위인들을 끌어내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노인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왠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창세기 19장 롯이 소돔성에서 겪은 일이 똑같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 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관계하리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외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집주인인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약 800년에서 1000년이 흐른 이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동성애의 제약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죄라고 명백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 행위는 가증한 일이며 죽임을 당할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 간음과 탐색하는 것, 도적질, 탐욕, 또 술 취함과 모욕하는 것, 남을 속여 뺏는 것과 더불어 남색하는 자, 동성애의 죄를 범하는 자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무엇인가 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또는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라나스데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을 잃다,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다, 스스로를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미혹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목표를 잃어버린 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땅과 죄악 가운데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혹은 그럴듯한 논리와 달콤한 말로 정신을 홀려서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어 범죄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요 마귀 사탄의 권모술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그 모습을 숨기고 속이면서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미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과 또 교묘한 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교묘한 말과 지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큰 관심 속에서 양궁과 사격, 펜싱 등을 비롯하여서 많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휘하면서 멋진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었습니다. 개막식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셨고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후의 만찬의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패러디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여장 남자인 드래그 퀸과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의 가운데에서 음식 뚜껑이 열리더니 전라에 파란색 분장을 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나와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살아가자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거룩한 장면을 성소수자들로 묘사하고 그리스 신들 가운데 하나인 디오니소스를 가운데에 중심에 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이자 동시에 기쁨과 황홀경을 넘어서 광란의 신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런웨이 삼아서 동성애자와 또 트랜스젠더 드래그 퀸들이 워킹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패러디를 넘어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고,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도 이번 개막식을 보면서 난해함을 넘어서 불쾌함들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또 이 모든 것을 감독한 예술 감독이 공식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말하기를 특정 종교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만 예술의 표현적 자유와 포용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참된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책임과 질서가 없는 자유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는 듣기엔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치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가치가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구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이제는 나의 성별까지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유라고 여기며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또 제3의 성별이 되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자유이니 다른 사람이 참견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다며 무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자유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 없는 책임 없는 개인적인 자유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가능할까요?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자유를 외치지만 이것은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책임 없는 무질서한 방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정이란 공동체에 속해서 태어나고, 우리는 또한 외딴 무인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남들과 상관없이 내 자유만 외친다면 그때에는 각자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내 자유가 옳다, 내 자유를 존중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남을 책임지지 않을 때에는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무질서와 혼란함,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과 여자를 나누고 분열하고, 또 성뿐만이 아니라 정치로 또 가진 것으로 서로를 분열하고 자기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은,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까지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자유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자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는 그 자유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즉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선택을 하는 자유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참 자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먹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이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 음식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음식으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부정한 음식인데 저거를 먹다니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또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면서 자기 자유만을 주장을 하며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과 또 무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그 자유까지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악을 행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신 그 자유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